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빚어놓은 상처를 아물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얼마나 복된가. 이 안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성소 안에 깊이 터치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작은 경험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하십니까? 제 미천한 경험이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뚜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도 못마땅한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뀔 것입니다. 바울은 고전 2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통하여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5페이지는 사도 바울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무한한 사랑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자 그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였고 높였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계시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고 그때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6장 14절의 주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십자가는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타락하기 전보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보다 높이는 계획이 있다. 이 높은 부르심 앞에 오늘도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여 라는 부분의 두 번째 파트를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불명의 동산 에덴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있다. 우리의 시조 두 사람의 값싼 장난을 통하여 빚어진 그 죄의 대가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겟세마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고백합니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 바울이 네로 앞에 섰습니다. 네로 황제의 얼굴에는 격노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지만 피고인 바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빈곤과 극기와 고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죄인들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사실을 그는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겟세마네 공포의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주께서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시고 인간을 위해서 시련의 시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고요와 평강이 구주의 피 묻은 얼굴에 아로 새긴다. 아로 나타났다. 어리고 있다. 6월절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산을 내려옵니다. 비창한 슬픈 노래가 아니고 승리의 곡절을 부르시면서 고요와 평강으로 피 묻은 얼굴을 모습을 한 그분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고 동산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붙잡히셨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 멸관이 씌워지고 힘 있는 사람이 가시 멸관을 흔들었습니다. 옆으로 꽉 씌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가시가 박히게 되었고 피는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갈대가 소리에 들려지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가시채를 칩니다. 희롱을 당한 후 다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는데 여러분 기진하시죠? 목이 엄청난 갈증 때문에 혼수가 여러 번 왔답니다. 종종 마지막 자비 행위로 마취제 같은 약물을 주자 예수께서 맛보시고 도로 뱉어버리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철저하게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명료한 지성과 양심과 지각으로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골고다로 나아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전날 7번이나 재판을 받으시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갈기 찢길 것 같은 심한 핍박을 온 밤 동안 심하게 받으면서 그분은 기진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쓰러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골고다 해골로 드디어 도착하여서 썰게 단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며 주님께서 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누인 십자가 위에 형태를 메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십자가의 못자국이 4개시랍니다. 4개. 특이하게도 지성소의 휘장을 끌고 있는 기둥이 4개랍니다. 여하튼요, 주님께서 못이 박히십니다.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놓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말씀처럼 그 옷을 제비 뽑아 군병들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이 소리를 듣고 계셨답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선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아니 성전을 사흘 만에 짓다는 너 하나 아들 맞니?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하늘이여 놀라고 경탄할지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택한 선민 이스라엘 수장들이 앞을 다투어서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구주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요? 재림교회 안에서요. 물론 1월 법령을 통해서 묘사되어지지만 더 깊이 나아가 보십시오. 재림교회에 많은 배도가 있을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볼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구원하시는 가 한번 구경해 보자. 만약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면 아버지가 와서 구원해 주실걸. 온갖 희롱과 모욕과 조롱이 쏟아부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강도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번역을 제가 조금 살피기를 원해요.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여 구시까지 계속하였더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순간 하늘의 발광체도 다 부끄러워서 빛을 다 거두었답니다. 그런데 정령 구원 받을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예수를 뭐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리십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더라.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볼래? 라고 조롱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을 나올 때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가 주님께 메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 메어졌습니다. 바라바의 두 동료가, 두 강도가 예수와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였고 저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주어졌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힘으로 형편으로 보아서 구세주의 짐은 너무나 주님께 무거운 것이었다. 6월절에 만찬을 드신 이후에 예수님은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고 겟세마네에서 죽음과 사투하시고 마귀와 사투하시고 육신과 사투하시면서 그 싸움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기진맥진하신다는데 특별히 그것은 고사하고 제자들의 배반당하는 걸 눈으로 보시죠. 다 도망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참으셨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보셨다.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셨다.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진 바 되었고 7번 신문을 받았다. 모독과 조롱이 밤새도록 이루어졌고 2번 채찍이 주어졌고 고문을 당하였고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성질의 장면의 고통들이 연달아 온 밤 동안 일어났다. 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웃음거리의 모든 신문 와중에도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둘째 번 채찍 이후에도 십자가 놓여졌을 때 그의 성정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그는 십자가의 짐에 눌려서 졸도해버리셨다. 저는 가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답이 주어지죠. 세 번째로 욕을 하고 조롱이 또 펼쳐지면서 무시한 폭도들에게 받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조롱이 펼쳐집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인도적인 감정은 조금도 없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이단자들을 죽였던 그 폭력과 무 같은 고문의 무기들이 그 밤에 사용했을 것이었다. 십자가 전에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주의 섭리로 막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재판관들이 유죄를 선고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맹수와 같이 예수께 달려들며 죽여라 죽여라고 외친다. 온 하늘이 얼마나 놀랍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온 하늘이. 예? 로마 군병들이 없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로마 당국이 관여해서 무력으로 폭도들의 폭력을 제재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재판관들, 목사들 앞에서, 그 당 제사장들 앞에서 갈갈이 찢겨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반쯤 주님께 바친 사람만큼 마귀의 좋은 놀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인간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제사장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욕이 튀어나옵니다. 욕이. 예수님의 가문 아시죠? 창녀가 난 아이다, 아비 없는 사생아다 라고 욕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그분의 참남됨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창녀 자식이 무슨 짓이야 그까지. 인간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모욕했대요. 그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흔 옷을, 낡은 옷을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눈을 안 보게 푹 씌워놓고 얼굴을 칩니다. 그래서야 선지자 노릇 해볼래? 너를 친 자 누군지 알아맞혀 볼래? 흔 옷을 다시 벗기고 한 초라고 비유한 사람이 얼굴에 침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하나 답을 다시 드립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려고, 인간을 시험과 유혹으로 죄에 죽게 하는 권세를 빼앗아서 그 권세를 받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어떤 순간도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연약함과 넘어갑니다. 동산에서 핏방울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복돋워 주었고,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그죠? 재판장으로 가시는 예수님, 성난 폭도들에게 조소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를 따라가 보라. 그 낡은 왕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를 바라보라. 거친 희롱과 잔인한 조롱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가시 멸관을 그분의 고상한 이마에 씌우고 갈대로 쳐서 가시가 관자를 꿰뚫게 함으로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장면을 바라보아라. 피를 달라고, 목숨을 달라고 열광적으로 부러지는 살인마들을 부러지심을 바라보아라. 그분은 그들의 손에 인계되었고 그들은 창백하고 연약하고 기진한 순관순한 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갔다.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그분의 부드러운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고민의 두려운 시간들을 바라보아라. 마침내 천사들은 그 참혹한 장면을 보기 너무나 어려워서 얼굴을 가리우고 태양은 빛을 거두어버리고 빛을 숨겨버렸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자문해보라. 신앙이, 완전의 길이, 죄를 이기는 길이 좁은가? 협착한가? 불평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이제 요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전부를 요구하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런 희생이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분리라고 외친다.
계시 7장 2절 4절에 주석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죄를 이긴 사람들에게만 인이 지킬 것이다.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어서 파리하게 뚜렷하게 말과 행동이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닮거나 무관심한 죽은 상태로 있는 그 죽은 신앙 고백자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서 온전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해야 주의 선하심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옳게 분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더 부연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마음을 성령이 지배해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온 인격을 성령이 지배를 할 때,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만 주님께 참된 의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자부정의 길, 에베소 4장 22절 24절,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 이 길이 좁다고 생각되는가?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매 순간 분초마다 자아를 부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거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거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가라고 한번 자문해 보아라. 이 질문은 우리가 자아부정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침묵시켜버릴 것입니다. 동산에서 큰 핏방울 흘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 말씀은 아까 이 말씀이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완강과 왕복을 입은 채 아버지의 오른편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분은 모든 부와 명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모든 부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가난과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겟세마네의 두려움과 갈보리의 겸손과 권위로 바꾸셨다. 왜요? 우리를 높이시려고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이 평안이 어떤 값을 치르고 사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빈곤하심과의 전쟁.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에 제가 마음이 사무쳐요. 도와줄 재력이 없지만 마음이 찡합니다. 정말 제가 돈이 없이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가난이 무엇인가를 알죠. 주님은 빈곤과 전쟁하셨다. 창조주께서요. 박해. 이 박해, 여러분, 박해. 겟세마네 고뇌, 잔혹한 십자가 위에 계셨지만 그분은 평안히 함께 하셨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선물로 주시겠답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 예수님 기억합니까? 하늘의 평화가 얼굴에 깃들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주시기 위해서 빈곤과 전쟁하시고 박해를 끊임없이 받으셨고 겟세마네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잔혹함을 당하신 까닭은 이 평안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 이 평안을 갖고 싶습니다. 이 죽음 앞에. 저는 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는 그냥 죽기 싫어요. 혹 주여 저를 그런 가치가 있으면 순교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저같이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그런 일이 올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8장 9절의 말씀 인용하셨죠. 그가 부여를 다 가난과 바꾸신 까닭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이다. 들어보십시오. 동산에서 팔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는 고난만으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속죄의 일부분이었고 욕된 삶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속죄의 일부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2장 14절 주석 보십시오.
남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성경 몰랐는데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의미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가난도 속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욕된 삶도 그분의 큰 희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이 의의를 경험한다. 아무리 욕을 받지만 대신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경험을 조금씩 해갑니다. 누가 욕을 해도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인류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슬픔들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죽을 때 고통을 기억하고 부활한다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는 마지막 그 순간 어려움들 주님께서 헐떡거리셨거든요. 호흡이 그치르셨거든요. 숨이 막히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분이 맛보신 죽음을 우리가 지금 자연사로 조금 맛보시겠죠. 비교도 안 되겠지만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신의 영혼 위에 인간의 모든 슬픔을 걸머쥐고 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잠시의 슬픔이지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날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의 모든 고통이 죄 없는 아들의 가슴에 쏟아 부어지자 가슴은 파쇄되어지고 자신 우심실을 막는 판이 깨어져요. 찢겨져요. 그래서 피와 물이 섞여버리죠. 왜 그러신가 들어보실래요? 사단이 그렇게 아들의 가슴에 이 총 죄에 대한 정죄의식에 눌려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단은 그리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지만 생애를 괴롭혔지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고통과 슬픔과 걱정을 이기신 그 일들은 사단의 매 타격은 뱀의 머리,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부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구원의 표라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면, 바울처럼 뿌려지면 마귀의 머리는 깨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무엇을 교훈합니까?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는 대다수가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안 지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정말 지켰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안식일 준수는 토요일 교인에 불과한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5년 감방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 8장 5절 13절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겟세마네 고난이, 수많은 욕설들이, 왜 공의가 주에게 진노를 쏟아졌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께서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율법만 범한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저를 남겨두면 결코 용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서 있다.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되어지는데 공의의 칼이 잡으시는 날이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은 죄를 내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해진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죄인들에게 내리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그분의 정오는 격렬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무엇을요? 무엇을요? 야고보 4장 8절 또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죄에 익숙해 있구나. 너무나 죄로 기울어 있구나. 눈물로 참여하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이런 우리를 두려워해야 한다. 빨리 변화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사랑이요. 누가 다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늘의 지적 존재자 영혼을 통해서 연구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죄인은 그렇게 사랑하지만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그죠? 십자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 죄는 증오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소망의 말씀, 투정의 시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날마다 1시간씩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를 1시간씩 묵상하십시오. 바울처럼 이 고난의 의미가 알아져서 완전한 변화를 보는 어제 말씀 구원의 노래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울려 퍼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7절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못 박히신다고 또 말씀하셨고, 마지막 바라바를 위해 주어진 그 놀라운 역사의 상황이 거듭거듭 교회 안에서 반복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을 주의 용서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갈망하여 정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받게 하시며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 한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안식일의 신성성과 거룩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서로의 교제가 빛 안에서 교제하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셔서 서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순간 아버지, 몸져 누워 계시며 인생을 종막을 향해 달려가는 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죄의 사함에 화평을 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주여 자비하시거든 그에게 안철하셔서 큰 고통으로 주를 잊지 않도록 불쌍히 베푸셔서 조용히 숨을 거두며 침상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시는 귀한 노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육체의 쇠폐함이 찾아오고 기력이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 용모의 평안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딸들을 기억하셔서 남은 중에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님 영원한 청한 아침, 부활의 아침 그날 주께서 부르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남은 생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곳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쑥쑥 자라가지만 아버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영생과 멸망 두 길에 이 아이들이 영생의 나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지각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아이들을 하늘의 의에 따라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깨끗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곳에 있는 영혼들 기억하셔서 또한 아버지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늦게 좀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